할렐루야. 우리 소년부, 우리 유년부 찬양하고 율동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더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세마입니다. 세마란 경청하라 또는 순종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들으라는 것은 집중하라, 생각해 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대로 살아가야 함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을 시킨 이후에 주고 있는 우리에게 첫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오직과 유일한 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높이는 장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간인 다신론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간은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즉 많은 이들이 여러 신을 섬기고 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임을 기억하고 강력하게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이름을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천하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홀로 한 분이시며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두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으라고 외친 이후 첫 번째로 알려준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또 홀로 하나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며 믿는 믿음의 시작임을 뜻합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앞서간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당부해야 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부분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5절 말씀에는 유일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적 감정과 외적 행동을 모두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오직이라는 부사를 통해 강조하셨다면 5절에는 온이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온 뜻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모든 감정을, 모든 행동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개체가 없는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우상에 불과하기에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즉 우리의 전 인격을 총동원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사랑해야 하며 앞으로도 사랑해야 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두 강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리고 둘째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듬뿍듬뿍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일을 날마다 기념하며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함으로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억하여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음남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명령이자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졌어야 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또 뵙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운남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높으신 분들도 다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 역사해서 앞으로의 내 삶을 목표를 정해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과 그러한 비전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힘찬 발걸음으로 주일학교 예배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자 길이라는 간증이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와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걸음이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세워주시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터인데 어떻게 새겨야 하는가?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잘 때에도 또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에도 기록하여 드나들 때마다 읽어보라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많은 규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총론이고 마지막은 강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헛된 욕심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변에도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보다 세속적 성공을 더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같은 자세로 사랑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말씀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날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말씀을 의지하여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또 서로 돕고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로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사명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고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